오늘 읽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 터키, 튀르키예,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그 튀르키예 북동쪽 지역에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 이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고난 중에도 소망과 거룩함은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 3절서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 9절의 말씀이에요. 그 9절의 말씀의 결론인데 앞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살폈대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어느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어느 때에 이 믿음의 결과의 모습들이 전하여질까라고 연구했는데 그 구원의 때가 언제냐?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는 너희들이 있는 지금이 구원의 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 복음이 귀한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긴장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근신하래요. 이건 자기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긴장하면서 그 믿음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 중에서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제 절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이라고 하는 건 끝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끝. 근데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 믿음의 완성, 믿음의 목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뭐냐? 믿음의 완성이 뭐냐? 믿음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 구원이 없다면 굳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굳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며 또 남을 사랑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얘기했어요. 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곧 영생이고 영생은 곧 구원이에요. 제가 뻔한 얘기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죠? 우리가 어디서 영생해요? 우리가 어디서 영생해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그죠? 그럼 천국. 그럼 여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도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개념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12질주문이 있고 유리같이 맑은 강이 정금같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천국 맞아요? 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이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자, 천국은 이런 곳이야. 자, 천국은 이런 게 있어. 천국은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곳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위한 임시 초소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했더니 뭐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딱 얘기해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영원을 위한 임시 처소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영혼의 구원인데, 목표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인 영생은 그럼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살아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구원과 영생의 궁극적 목적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다고 생각하는 저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세상과 이 땅과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이 장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곳, 그곳에 대해서 21장과 22장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천국, 죽으면 가는 그곳,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 안 해요. 물론 그것도 천국이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 안 해요.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할 수 있어요. 좁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천국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사는 그곳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사는 영원히 살아갈 그곳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대요.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아주 빛난 모습, 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말하는 곳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에 갔던 그 성도들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그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 천국은 임시초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시초소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구원의 목적,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좋은 용어가 있는데 이단들이 그걸 사용해서 제가 그 단어는 안 쓸게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는데,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서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100세에 죽은 자들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 그 얘기는 죽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의 사람들은 젊은 자들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슬프고 괴롭고 어려웠던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1장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믿음의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믿음의 결국인 그곳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가 온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그래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걸 제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대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똑같대요. 그러면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대요. 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대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대요. 그리고 각각의 문들은 하나의 문이, 그러니까 진주가 큰 문이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12개 문이 있고 그 12개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12천사가 그 12문을 지키고 있대요. 이 성벽을 둘러싼, 이 성을 둘러싼 성벽의 기초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12보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 안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계시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보좌에,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그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 양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뒷부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세세토록 왕 노릇한대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시초소인 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가 마지막 하나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뭐 하며 사느냐? 왕 노릇한대요.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한대요. 이게 뭐냐면 왕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사는데 무엇을 다스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에요. 그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8절 뒷부분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다스림의 다스림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금 다시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임, 다스림의 위임감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다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본대요. 뭘 바라보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될 일들을 바라본대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막연히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명 백보자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모습이 있어요. 그 마지막 한 모습은 뭐냐면 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성경 가운데 보면은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해요. 부활하면 우리에게만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뭐 하느냐? 그 백보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흰 보좌 앞에 나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판결의 기준이 뭔가?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면 21장 12절에 책들이 있대요. 이 백보자 앞에는 책이 2권이 있어요. 책들이 2권이 아니라 2권 이상이겠네. 책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대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초소이듯이 예수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임시초소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그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고,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상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건 반대말로 뭘 더 주시는 거예요?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책들 행위의 모습,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상급을 차등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이 뭐냐는 몰라요. 성경이 안 하니, 말씀을 안 하니까. 근데 분명한 건 상을 주신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장차 누릴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막연하게 저 천국,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갔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1189장이에요. 그 중에 믿음의 결국인 우리의 구원의 목표,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은 딱 2장밖에 없어요. 21장, 22장. 나머지 장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장차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거야. 새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곳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 말씀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많은 장을 더 많이 하려 하셨겠죠. 근데 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제자의 모습이 그거다. 제자의 본분이 그거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성경들은, 서신서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장차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간혹 말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왜? 장차 우리가 가야서 누려야 할 삶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저 학창시절에 가르쳐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분들의 삶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라고 남은 인생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결정하시고 마지막 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대요.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58절에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딱 져요.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하나님이 다 카운팅하고 계신대요. 계산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진행형이에요.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요. 사랑하는 남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차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